그래요. 자, 이 세상에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직업 분류표 KSIC라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가 있어요. 근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대분류에는 약 100가지가 있대요. 대분류에 우리나라의 직업의 분류가 있고, 중분류에는 약 700개의 분류가 있고, 그리고 700개에서 그 작은 분류로 소분류로 가면 약 한 2,000여 개 이상의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한 2,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 그 중에는 농부예요. 농부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뿌리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던 직업, 최고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부죠. 농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머릿속에 여러분 막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 뭐예요? 싸우는 거. 뒤따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법적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경산결창서에 가서 막 신고 뒤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법정 싸움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고 네 사도 아니다 라는 사도권의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쓴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장에 와 있잖아요. 3장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당파 문제예요. 당파 문제.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아볼로에 관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이 뭐냐? 육신의 사람은 당파 짓는다는 거예요. 당파를 왜 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파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얼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얼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파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얼라인데, 그 얼라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얼라 교회 안에는요, 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는 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사는 목회 너무 쉬워요. 무슨 말을 해도 성도가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해도 안 삐지고,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낮아버지고.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분량이 이 마이너스 세계에서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해서 쭉 그 편차가 아주 커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분파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밥을 먹이면 안 돼요. 그 성도는 부드러운 젖으로 먹여야 그 성도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이다. 이제 농부는 어떤 거냐? 첫째는요, 우리 모두는요, 공동체의 모든 사역자는 농부리들. 우리 모두가 농부. 저도 농부고 우리 성도들도 농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을 때 고린도 머물고 있었을 때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가 오는 거예요. 아볼로가 왔는데 그 아볼로에게 당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아볼로를 만나요.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렇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상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3차 전도행에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를 만났으니까 아볼로 너 고린도에 가서 목회할래?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하겠대요. 그래서 18장 28절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자, 왜 안 읽어요? 다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아가야란 말이 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지역이고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아가야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보냈어요. 보내서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대 목회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고 2대 목회자는 누구겠어요? 아볼로잖아요. 1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고 2대 목회자는 아볼로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나는 사도 바울 좋아한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나는 아볼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짜글짜글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만이 자라나게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목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가 맡은 책무가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이다. 다 같이 농부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해도 김 메고 약 치고 우리 뭐 다 농사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장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랑의 바자회 한다고 전에 한번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사랑의 바자회 언제 하세요? 그래요. 그때 우리 당회가 그때 보류 중에 있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왜 그러신데요? 그 바자회 날짜가 잡혀야 그 파 모종 팥이 뿌린다고. 팥이 뿌려야 대충 이렇게 자라야 그 사랑의 바자 때 정도의 파 뽑아가지고 파김치도 하고 파전도 할 그 작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은 막 파 잘 됐는데 올해는 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농사가 안 돼요. 장모님 마음 같아서는 파가 잘 돼가지고 사랑의 바자일 때 좋은 파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요 씨도 뿌리고 약도 하고 김도 메고 잡초도 제공하지만 그래서 농부가 할 일을 할 뿐이고 그 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목사가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목사가 할 일을 하지만 그 이상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 우리가 새생명 초청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사랑의 바자회도 하고 내 지인들을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농부가 할 일이고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가지고 쭉쭉쭉쭉쭉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농부로서 심는 사람도 있고, 또 물 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안에 농부로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임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5절을 오늘 방송실에 없어요. 5절에 읽어보면 성경을 한번 찾으시든지 5절 한번 바로 보여주실래요? 5절을 보면,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3장 5절 보면은 마지막에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가 쓰여 있죠? 몇 번요? 1번 써 있어요. 저는 4번 써 있는데 성경책에 뭐로 써 있어요? 1번을 써 있군요. 그러면 뭐로 다시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집사들. 자, 그 말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집사. 하나님의 나라의 집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자, 우리 모두가.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우리에게 뭘 주실까? 바로 상을 주시죠. 8절 말씀 읽읍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농부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다른 말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게 사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럽게 섬긴 집사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이다. 하나님의 농부. 우리는 때로는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농부들에게, 수고한 그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 그 열매가 뭐냐? 상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교회 사역을 할 적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세월이 지나면 입장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깍두기 할 때 3cm로 잘라야 된다. 어떤 집사님은 1cm로 잘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3cm로 자르려고 젊었을 때 주장했다가 나이 들면은 몇 cm 자를까요? 1cm 잘라요. 왜 그럴까요? 치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젊어서 치아 좋으면 3cm 자르든지 5cm 자르든지 아니면 물을 내 동강 내서 만들든지, 내 치아 좋으면 3cm 자르는데 5cm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연세 드시면 얇게 잘라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어른 영양 계실 때는 사과를 4쪽 내서도 드셨어요. 근데 어머니 요양 가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아주 치즈처럼 얇게 사람 언제 바뀔 줄 몰라요. 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긁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치아가 좋으면 야야 뭐 그거 막 크게 썰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입장에서 너무 막 그게 막 진리가 아닌데 막 목숨을 걸고 뒤따 싸우고 그렇게 하죠. 유연하게.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 하자. 누가 또 그래 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디자인 사랑의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뒤따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1월 달 목장 나눔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교재 있잖아요.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눔 할 때. 자, 준비됐나요? 방송실?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뭔가 줬는데. 자, 우리 그러면 책자 다 있으니까 자, 나눔하면 여러분 쫙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쫙 읽고, 적용하면 여러분 쫙 읽고, 그렇게 합시다. 자, 책자 내십시오. 자, 나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자, 다시. 자, 가방에서 주순주순 꺼내셔야 된다 이제. 자, 읽겠습니다. 나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연한 성품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내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연한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연한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유연한 성품.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연한 성품을 담게 하소서. 관용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자, 적용합시다. 적용. 나와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목장별로 앉잖아요. 목장별로. 때로는 2개 목장, 기본적으로 1개 목장 앉지만 목장 식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목장 식구를 앉을 때 우리 목장 식구 누구인지, 그리고 또 특별하지 않으면 동성끼리는 악수도 하고, 그렇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관용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생명 초청과 주일 축제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새로운 분들을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 유연성. 절대로 저 사람 내한테 먼저 인사하면 나 인사 안 한다. 저 인간이 내한테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저 인간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나이도 어린 게 인사성도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먼저 악수를 청하고, 또 낯선 사람, 우리는 참 다시 말해서 아쉬운 게 없잖아요. 목사가 아쉬운 게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놀면 되고 권사님도 같이 놀면.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요 낯설어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악수, 마음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연성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의 건 사람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요,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의 정착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연성을 갖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